샬롬 구역장님 평안하신지요? 금주 구글 미트로 구역원들과 모임은 잘 해보셨습니까? 아직 익숙하지 않고 구역원들의 여러 상황 때문에 모임이 많이 힘드시죠? 비대면 시대에 모임이 금지된 상황, 구글 미트를 통한 온라인 구역 모임은 일종의 돌파구를 위한 몸부림입니다. 어려워도 조금만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돌변하는 시대에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함께 변화를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화이팅!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구역장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공부하려는 공과는요. 행복한 구역 모임이라는 공과입니다. 이 행복한 구역 모임 공과를 안 가지고 계신 구역장님도 계실 건데 사무실에 말씀하시면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찾아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부할 범위는요. 그리스도인의 경제 생활 6번째 시간인 탈진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재작년에 공부하고 이 공과로 공부하다가 중단되었었는데 그 다음 부분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음 열기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는데요. 마음 열기에서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스트레스 하면은 무조건 안 좋은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스트레스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안 좋은 측면, 또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스트레스가 어떻게 긍정적인 측면을 주냐고요? 스트레스는요 수모책으로 당할 경우에는 우리에게 많이 해롭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만 있으면은 스트레스는 오히려 무엇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할까요? 바로 면역력을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이라고 아시나요? 그 팀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한 팀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주었습니다. 12분 안에 암기를 시키는 거죠. 그럼 그 마감일 동안에 그 암기를 하는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것은 그래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입니다. 다른 한 팀에는 무엇을 실험을 했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공포스러운 외과 수술 장면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가만히 앉아서 수동적으로 그 장면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실험을 끝나고 나서 이 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면역력을 검사를 했는데요. 놀랍게도 자신의 그 암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시달리면서 그래도 자신이 그 마감일 때문에 대처할 수 있었던 그 팀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오히려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수동적으로 공포스러운 장면들을 계속 주의받은 그 팀은요, 면역력이 저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스트레스가 나쁘지만은 않죠.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면은 스트레스가 오히려 면역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마음 열기 질문입니다.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들과 현재 내가 받고 있는 가장 큰 스트레스에 대해서 한번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가지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구글 미트로 한 번도 안 해본 경험하지 못한 구역 모임을 진행을 해야 돼서 이게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구역장님들 지금은 스트레스 받고 구역 모임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이 힘들지만은 이것을 대처할 수만 있으면 오히려 구역장님들의 면역력을 강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우리 공과를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과의 만남에 들어갈 텐데요. 이 성경과의 만남에서는 엘리야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바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승리한 그 장면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리라고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결과가 어땠나요? 아니었습니다. 이세벨은 회개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에 엘리야는 그만 크게 낙담을 하여서 탈진에 이르르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이 시대를, 이 나라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크게 실망을 하였던 것이죠. 결국에는 이 엘리야는 정말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진하고 말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다루어야 할 부분은요, 탈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탈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첫 번째 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해진 육체에 땡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을 주어야 할까요? 엘리야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는데 열왕기상 19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은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이 탈진한 엘리야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나무란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물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계속해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엘리야의 쉼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쉼은요, 오히려 우리가 죄악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예전에는 있었는데요. 이 쉼이라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할 것을 명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창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쉬어라. 두 번째 이유는 출애굽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어서 쉼없이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해방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이 가나안은 안식의 처소인데 이 안식의 처소에 들어갈 때에 너희들은 너희 스스로가 안식을 누리고 너희 종들 또 너희 짐승들까지도 안식을 하도록 허락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이 안식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안식을 지키게 될 때는 우리 삶이 참 윤택해지고 건강해지고 풍요롭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만큼 쉼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육체의 쉼만으로는 영적인 탈진을 회복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자, 탈진에 벗어나기 위한 두 번째 대지는요.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이것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요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무엇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인 회복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받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 산에 가서 설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입니다.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치고 그 이후에 기분이 좋았지만은 크게 낙담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 앞에서 풀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낙담해 있는 엘리야에게 임재하실 때에 첫 번째는 무엇으로 임하였을까요? 이와 같이 큰 지진 그리고 강한 바람 불 같은 것으로 임재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러한 징조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그 이후에 작고 세미한 소리가 있었는데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큰 능력과 기적으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탈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말씀의 훈련, 삶의 훈련을 통하여서 날마다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탈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세 번째 대지는요, 무너진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요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세우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 사명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은 우리에게 삶의 이유, 그 목적,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적지향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 삶에서 좌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곧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목표가 분명할 때에는 우리가 지칠 때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동력자를 붙여주시기 시작을 하시는데요. 누구를 붙여주셨을까요? 바로 엘리사.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대신하도록 해주십니다. 또 하사엘과 예후를 세우셔서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세우셔서 남겨두셨기 때문에 그 7,000명이 함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일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혼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처럼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명자입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고 힘든 이런 시대, 갈수록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확장하게 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붙들고 나갈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됩시다. 또 우리가 새 시대의 엘리사의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고 탈진에 무너져 있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 창원세강교회 구역장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열매 맺기 시간인데요. 열매 맺기는 아래 질문들을 가지고 나눔을 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의 삶에서 나를 지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들이 어떤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을 지치게 하는 큰 요인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안에서의 올바른 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세 번째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 사명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나요? 이 세 가지 질문을 우리 구역원들과 나눌 때에 이 세 질문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질문을 하나 붙들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게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한 주간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실천 사항을 함께 세워보는 그런 건데요. 오늘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 탈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지? 또 특별히 맨 마지막에 강조한 것이 사명감을 회복하는 것인데 이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나눌 수도 있겠고요. 또 주님의 말씀이 세밀하게 주어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이러한 약속을 세워보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 또 우리 모든 56개 우리 창원세강구의 구역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